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에스겔 4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후 세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과 그 비참함에 대해 낱낱이 보여주셨죠. 첫 번째 상징 행위는 흙벽돌에 예루살렘의 성읍을 그리고 전쟁의 상황을 다이어그램으로 연출하게 하셔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과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 예언하셨어요. 두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총 40일을 모로 누워있게 하셨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30년 동안 남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범한 죄를 에스겔 선지자가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셋째는 이렇게 몰아누운 기간 동안 곡물들을 모아 떡을 만들어 먹도록 명령하셨는데요. 그 음식의 양과 마셔야 할 물의 양을 정해 주셨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었죠. 이를 통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침공당할 동안에 이 백성들이 굶주림과 정말 그 비참한 참상이 얼마나 심각할지를 보여주셨죠. 게다가 떡을 구울 때 하나님께서 인분으로 떡을 구워라 명령하셨는데 물론 나중에는 선지자가 간청을 해서 쇠똥을 사용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부정한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이어지는 오늘 에스겔 5장에 넘어오면 상징 행위를 한 가지 더 명령하시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으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데서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서 3분의 1씩 이렇게 소분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 공격을 개시하는 날, 혹은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서 이제 날짜를 다 그날에 맞추라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때에 맞추어서 준비했던 머리털과 수염 깎아놓은 것을 그 중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각각의 행위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5장 1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리해보면 머리털과 수염 깎은 것의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태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읍 안에서 백성들이 전염병에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머리털과 수염 깎은 것의 3분의 1을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친다. 이것은
성읍을 빠져나가 도망하던 사람들을 바벨론 군사들이 칼로 쳐서 엎드러지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린다 그랬죠. 이것은 어떻게든 살아남은 자들이 주변 이방 지역으로 흩어 도망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스겔 선지자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왜 에스겔 선지자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야 하느냐,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게 왜 심판과 연결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우선 에스겔은요, 원래 제사장 가문의 후예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죠.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존재하기 위해 제사장은 자신을 속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되거나 수염을 깎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고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머리털을 깎아라, 수염을 깎아라, 그래서 너의 부정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한, 상상해보지도 못한 정말 파격적인 명령이죠. 왜냐하면 아마도 에스겔이 머리털을 밀고 그렇게 다 수염을 깎고 나타나면 백성들이 에스겔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이렇게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아서 부정하게 되었구나 비난할 것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에스겔을 조롱하면서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유다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에 의해 대머리처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향해 그들은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가르치지만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은 머리가 다 자라나고 수염이 자라면 더 이상 조롱받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머리를 밀고 있는 동안, 수염이 자라지 않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죠. 제사장 나라인데 거룩과 경건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금 이렇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또 다른 한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9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입니다. 문둥병 환자죠. 이 환자가 환부가 나아서 이제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유대 사회에서 저주받은 자 그 자체로 인식되었습니다. 그게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결국은 죄로 인해 이 병에 걸린 것이고 결국 그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나병 환자가 머리털을 밀었어요, 수염을 깎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부정한 자가 변하여 정결하게 되고 나병이 온전히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 에스겔을 부정하다,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부정이 정결케 되는 것처럼 이 백성들도 그렇게 회개하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고 잃어버린 나라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에스겔 선지자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함을 위해 힘써야 할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모든 머리털을 다 민 제사장처럼 부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비난과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받고 부정한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부정함이 다시 거룩해지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저주와 부정함의 상징인 나병은요, 치유약이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게 나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룩함을 상실해서 조롱받고 비난받는 제사장 나라인 유다 백성들도 다시 치유받고 고침받고 거룩하게 되고 다시 축복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머리털과 수염 깎은 것을 3분의 1씩 나누어서 어떤 것은 불태우고 어떤 것은 칼로 치고 어떤 것은 바람에 흩어지게 하셨는데 그 머리털 가운데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옷자락에 싸서 보호하고 보관하고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비록 미약하게나마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루터기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씨앗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 타락했습니다. 너무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만큼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 인간의 죄와 탐욕과 세속화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옷자락에 쌓여진 머리털럭처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남겨진 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후위기 속에서 인간의 탐욕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 인류 대멸종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절망적인 뉴스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노래하는 그루터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한국교회를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희망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너진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상처를 치유하고 갈라진 땅을 보듬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희망의 씨앗,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머리털이 밀고 수염이 깎여진 제사장처럼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희망의 씨앗으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모든 것이 세속화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새하늘 새 땅을 노래하는 희망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한국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